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손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리가 주님 앞에 더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너무나 성실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안 해봤지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치 못하는 심령이 와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될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넉넉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빚어질 여러분의 완전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완전한 자이십니다. 믿어지세요? 나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직도 나 자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가장 놀라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라고 주님께 불리움 받는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자. 여러분, 난 오늘도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그 흙탕물에 또 내가 또 마치 개처럼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처럼 그 더러운 것을 도로 뒹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넉넉하게 바라보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를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영원한 전부터 나를 알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그런 것들 여러분 감지한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과 여러움을 다 겪고 있을 때에도 그때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손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와요. 마치 여러분이 지나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버림받던 그런 고아처럼 내가 생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병이 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오랜 시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부터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아가서에 묻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대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는가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에게 탁월하십니까? 아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탁월하심을 고백하십시오. 탁월하신 그 예수님의 그 탁월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왜 삶 안에 어려움과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그런 산 같은 것이, 태산 같은 것이 느껴지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탁월한 자로 여러분이 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탁월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사랑에 뛰어나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예수님이 좀 빠마머리신가 봐. 약간 곱슬머리신가 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한 자는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 향기를 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탁월한 자.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탁월한 자. 제가 며칠, 한 이틀 전 주님께서 그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우주센터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전혀 하늘 세계에 관심이 없어도 그걸 또 쳐다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세대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대에는 이제 과학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 우주계의 그 태양계의 흐름들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옛날에 어땠는지, 그것을 그 당시에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보았어요. 그 스텔라리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치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갔지요. 바벨론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갈 때에 그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일 거예요. 그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과학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면밀하게 관찰을 못했죠. 그게 보니까 제가 보면서 참 기이하더라고요. 거기에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별들에게도 어떤 그런 또
떠돌이 별에게도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 수성이라는 떠돌이 별은요, 그 천사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더라고. 수성이. 화성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목성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자자리에, 사자자리, 별자리, 사자자리 있죠. 뭐 사수자리도 있고 처녀자리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사자자리에 가장 반짝이는 그 9개 별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레뮬루스라는 별인데, 그 별은 왕의 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양들이 그렇게 이루도록 별자리가 그렇게 제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기이합니다. 그래서 목성이 왕, 의로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보다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은 계명성이에요. 뭐죠? 금성입니다. 금성. 그래서 BC 3세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BC 3세기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AD 27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신 것이 30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그 AD 313년에 로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정교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그리고 달력을 그레고리력으로 바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를 알고 깨닫는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정확히 그때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오시면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부분집합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삶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속에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여러분의 교회 안의 성도도 유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 앞에 몸으로 함께 지어졌을 그때에, 주님의 속해 있을 그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부분집합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개개의 삶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아버지의 알파 오메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개적으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빨려 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계획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가 오면 여러분 빨려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간에 아버지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No. 나는 저런 계획이 있어요. No. 아직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부분집합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가 누구죠?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그래서 내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학이라는 것은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던져놓는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BC 3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바라본 그 별을 봤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목성이요. 그 왕을 상징하는 목성이,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 그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막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천체들을 가동하시면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지금도 아버지는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목성이, 그 의로운 왕이 사자자리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자자리를 가는 거예요. 사자자리는 유다의 사자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유다의 호를 가리신 유다의 사자잖아요. 그 사자자리 오면은 그 왕의 스타 레물루스가 가장 별이 반짝이는데, 야, 그 목성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 어떻게 해요? 그 다 레물루스로 와서 사자자리 와서 탁 합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그 땅에서 바라볼 때에 그 레굴루스 별하고 목성하고 딱 이렇게 합치니까 달 다음으로 가장 반짝반짝하는 별이 바로 그 별인 거예요. 그리고 합체가 끝나자 또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금성이 저만치 이제 금성이 있는데 안내자가 나타나요. 천사장이. 누가 나타나죠? 수성이 나타나는 거야. 수성이 나타나더니 이 금성을 안내하면서,
이게 마치 안내자처럼 별이 안내하면서 누구한테 가냐? 처녀 별의 무리가 있는 처녀 자리로 옮겨가요. 그래서 처녀 자리로 옮겨갈 때에 너무나 신실하게 천사장 대신 그 수성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금성이 처녀 자리를 지나갈 때에 그 처녀 자리에 엉덩이 부분이 있더라고. 그 별 2개. 그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그 금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초막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9월 29일 날, 29일 날 태어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시점이 그 별의 운행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성이 다시 떠났다가 역행하듯이 떠났다가 한 3주간에 걸쳐서 3번을 레굴러스 별하고 계속 합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목성이 또 누구하고 합칠까요? 금성하고 또 합쳐집니다. 의의 왕된 목성이 여러분 새 계명 어리카스 새벽별 대신 뭐죠? 계명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합쳐지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한 것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려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전체에 부여한 그 의미조차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제가 바라볼 때 제 가슴이 막 이렇게 벅차올랐어요. 아무도 그것을 주시하지도 않고 아무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당신의 그 오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굉장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최선의 이벤트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제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대요.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옆에서 봤는데 너희 남편은 매일매일 이벤트를 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날 잡아서 크게 한번 이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발견할 눈이 있어서 매일매일 소소한 이벤트를 발견한 눈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것이 좋아요? 여러분,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하셔서 둘 중에서 뭘 할까요? 둘 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여러분 빅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날은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고 여러분 들뜨시고 행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 그랬어요. 소유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런 빅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까울 때 주실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불현듯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떠하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때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세계를 가리는 것처럼 보여질 것. 그런 세대 속에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흑암이 가득 찬 것 같고 온 캄캄함과 혼돈, 카오스가 온 땅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더 짙을수록 빛은 여러분에게 더 찬란하게 빛나야 돼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올 때에 일어나야지만 여러분 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제가 태백에 예수원에 가기를 좀 초청합니다. 미리 예약해야 돼요. 근데 비싸지는 않아.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면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시끄럽게 기도 못하죠. 침묵 훈련을 시켜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전경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 갔을 때 예수원에 있는 그 간사들이 초저녁에 빨리 자라 그러더라고. 자고 4시 되면은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4시에. 그러면 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멍하게 있는 사람은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유, 이 바보들. 참 불쌍한 자들이야. 여러분, 삶의 아름다움들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고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바빠요? 맨날 집안에서 그 30평, 40평, 50평 들어앉아서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루 다 보내십니까? 그 좀 개미집, 두더비 집을 좀 박차고 뛰쳐나오라. 할렐루야. 제가 정확하게 4시에 일어났는데, 우와, 이리 초저녁에 자라 그러는데 그 말을 순종 안 하고 또 얘기하고 놀던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제가 깨워도 못 일어나. 뻗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 별을 보고 일찍 잤어요. 4시에 눈이 딱 띄었어요. 나갔는데, 이야, 저는 그런 별을 처음 봤어요. 별이 나무에 걸려있어. 막 있다고 말해, 별들이 막. 이렇게 손을 뻗으면 별을 잡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그 반짝이고 아름답고 가까이에 있는지. 그때 제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유성이 이렇게 한 몇 개가 2개가 정도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그 왜 자다가 그때 일어나야 되느냐? 4시가 되면은 다시 더 어두운 캄캄함이 임한다는 거야. 밤에, 초밤에 그 어둠 말고 다시 새벽이 돋아오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지만 별을 가장 아름답게 흑암에 비치는 대조적으로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캄캄한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막 회의를 느끼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따라보세요. 주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라니까. 이 세상은 마치 달력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질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실 진동치 아니할 날을 받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 세상이 캄캄하다고 하여서 여러분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따라해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당연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한 나라만 아니라 만민들, 모든 열방들을 가리울 그때에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럼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계명성의 그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활짝 빛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을 주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고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마비가 되어져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따라해보세요. 내 삶이 마치 뭐라 그럴까? 모르핀을 맞은 것처럼 마비되어지는, 그게 몰입이에요. 제가 좀 작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꿈을 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도죠? 우리가 그때가 2010년도였나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스타 게이지라는 연예인들을 위한 그것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합하는 분이 일부러 그 일을 위해서 12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락은 온전히 준비하며 그 연예인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집을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단이 방해를 놓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쉽게 시작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 일산이 여기 뭡니까? 여러분 헐리우드를 못 갔습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못 갔어요? 그럼 여기 킨테스 옆에 가세요. 그 뭐가 있어요?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헐리우드, 한국의 헐리우드, 할리우드가 킨테스 옆에 있어요. 그건 아직 거기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지요. 이게 무엇이냐? 이 일산에 많은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 인기, 또 그리고 노력해도 너무나 그 성자지보다 그 먼 스타잖아요. 그게 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너무나 이 환경과 내 이상과 그리고 내 꿈과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프로포필이나 마약이나 막 이런 데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자기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야. 얼마나 그들이요 정말 그런 쪽에 일을 하려면 내공이 얼마나 탄탄해야 되는지 몰라. 모든 그런 어떤 그런 희로애락과 그런 어떤 오르막 내리막의 그 내공을 견딜 만한 내공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이 하루아침에 반짝 그냥 인기 반짝 스타로 했지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루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한 번 반짝 히트를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품들이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왜? 너무나 히트를 처음부터 쳐버리면 그 다음 게 미치지 못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또 계속 그 인기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지.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거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해서 알거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캡을 이 정신적인 긴장과 갈등을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쉽게 영혼들을 그렇게 약물에다가 던져 놓는 거지요. 여러분 딸이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의 내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그들 마음속에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은 거품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제가 지금 얼마나 살았지? 3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하고 30년 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정말 나의 그 유일한 내가 기댈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느끼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아니야. 삶에 있어서 한 몇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믿음과 신뢰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 안에 속해 있으라는 거야. 아멘. 큰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품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기복이 있는 것이라. 그것이 굉장히 짧고 좁고 같은 것이면 잠깐 너희들에게 어떤 희열이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나의 품은 너무나 광대해서 알파요 오메가니 그 안에서 너희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그런 어떤 양의 질과 기쁨을 그대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정신간대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미친 자다라고 주님 얘기하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과 양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탁월하심이 너에게 날마다 똑같은 양의 부피로 부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너희들은 미친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부부가 일평생을 살아올 때에 날마다 결혼할 때에 정말 딴딴딴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질량과 부피와 그 똑같은 그 느낌으로 평생을 사는 부부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봐요.
나와봐요.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큰 그림 안에 마치 목성과 금성과 수성과 이 모든 것처럼 때가 되면 아버지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커다란 그런 감독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임을 받고 있는 자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운행해 갈 때에 그 수성과 목성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인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모르는 중에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양과 부피의 그것을 내 영이 지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탁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탁월함은 무엇이느냐? 날마다 방방 뛰는 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그냥 천국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기쁨에서 내 영에 그냥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니까. 많은 어려움과 여러분 눈물과 한숨과 또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초라해도 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속해 있는 것을 깨달으면은 참 희한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내 환경에 그렇게 내가 탐닉하지 않아요. 희한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좀 죽을 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왜? 주님의 놀라운 그 손 안에 내가 부분 집합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도나고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1,000원이 6개월 만에 생길 그런 때였어요. 정액금 가지고 생활하고 이럴 때인데 제가 그때 내 형편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 시장통에 아주 작은 반지하보다 조금 높은 그곳에 우리가 좀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안에가 마치 그 옛날 그 장터 같은 시장터, 이산 시장터 같은 그런 시장터 안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2층에. 그랬는데 그 시장통에 여러분 살 게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제 영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할머니들이, 작은 시장처럼 할머니들이 전부 다 뭐 의자 하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꾼, 상추, 이런 거 파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 그 할머니 한 10대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또 자기 가게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런 장터였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더운 여름에 제가 그러는 거야. 아내가 돈이 있으면 그 할머니들이 너무 더운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혜를 제가 잘 만들거든요. 우리 시부모 모시고 살아서. 그래서 식혜를 만들어서 거기다 얼음을 막 넣어가지고 이 할머니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러고 종이컵에 한 잔씩 드리면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할 텐데 그런데 돈이 있을 때 제가 그 행동을 안 하더라니까. 근데 내가 그 행동을 했어요. 내가 그거라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해줄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뭘 줄 수 있을까? 내 안에 줄 게 아무것도 여러분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러면 주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별명이 제가 해바라기였어요. 해바라기. 제가 그렇게 힘들어도 늘 교회 가면 그렇게 웃었대요. 맨날 웃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힘든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야. 어려운 걸 감지를 못했어요. 참 나보고 해바라기라 그랬지. 얼굴이 밝다는 거야. 늘 웃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장통의 할머니한테 내가 오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12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정말 제가 또 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정말 착실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마나 파셨어요? 그러고 아주 정말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처럼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사를 드리니까 그 할머니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가면 할머니들 먼저 인사하는 거야. 아이고 세대가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만 제가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다녀도 그분들이 많이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그때 우리 막내가 자고 있었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기도를 좀 하고 왔는데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서 우리 점심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은 푹 잘 것 같아. 지금 막 잤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문을 닫고 그냥 교회를 가버린 거야. 잘 동안에 빨리 갔다 온다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막내 생각이 나서 제가 일찍 좀 가야 되겠다고 시장통 올라오는데 주간쯤 올라오는데 우리 막내 울음소리가 으아 하고 들리는데 시장통에 사람들이 다 둘러섰어. 빽. 내가 보니까 우리 애기 울음소리야. 갔는데 여름이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기저귀도 자기 다 떨쳐버리고 빨가벗고 그 시장통에 나가갖고 우리 애가 울고 써 있는 거야. 그런데 누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보호하고 계시냐면 제가 인사를 드렸던 그 할머니들. 그 할머니가 이 새댁애라는 거야. 새댁애. 그 왜 우리 인사한테 다니는 그 새댁애 있잖아. 그 애인데 엄마가 장로한테 가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자는 거야. 근데 애가 그 여름에 비 오는데 그냥 빨가벗고 그러고 그것이 사람들이 봐서 구인거리가 나서 막 잔뜩 모인 거야. 그게 네 애냐 네 애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애긴 거예요. 잠깐 시간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잠깐인데 야, 그 할머니들이 제가 그 인사를 열심히 한 것을 기억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딸을 기억을 하고 그걸 보호해 주시는 거야. 지난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꽃나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이렇게 꽃이 피지 않아도 이 작은 잎새들이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비 같은 거 있죠. 아이비. 봄 되고 이렇게 하면 땡깔 같은 아이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작은 게 예쁜데 그걸 우리 그 창가가 요만큼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한 6,000원만 있으면 이렇게 3개를 좀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올 때 이쁠 것 같아. 그 시장통에 늘 이렇게 꽃집은 아니어도 길에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갖다 놓고 파는 또 할머니들이 계셔요. 근데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해도 그걸 살 돈이 그때 주어지지가 않았어.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제가 나갔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란 게 내 창가는 아니죠.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 그 바로 옆에 단층 이렇게 한옥으로 지은 지붕이 있었어요. 그 지붕이 우리 그 창로패하고 같이 처마가 있었는데 처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이비가 세 그루가 이렇게 창문 여는 높이에 3개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아이비 모양이가 가까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팔꽃이었어요. 나팔꽃. 그러니까 처마에 흙이 좀 쌓여가지고 거기에 나팔씨 3개가 어떻게 거기 들어와가지고 나팔 꽃이 이렇게 아이비처럼 늘어져가지고 딱 창문 여는 거기에 3개가 딱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믿기지십니까? 저는 그때 너무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 이야, 예수님이 내가 너무너무 이 아이비를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창문 딱 노는 높이도 조금 높은 요 바로 담 옆에 우리 곁에 있는 요 한옥집에 처마에다 흙을 갖다 놓고 이렇게 나팔꽃을 심어주셨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 창문으로 가서 이렇게 창문을 해갖고요. 그 나팔꽃에다가 거기 지붕에다 이렇게 해서 뭘 해줬느냐. 다 이렇게 막대를 세웠어요. 막대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막대를 다 올라가면서 나팔꽃이 같이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창문이 열만큼 딱 이렇게 현관이 너무너무 예쁘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는가?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겠다. 왜?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을 그때 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아버지의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까짓 그 6천원 나에게 주면 되지만, 여러분 돈 6천이 있을 때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처마에다가 탁을 갖다 날라가지고 거기다가 나팔꽃 모종을 3개를 딱 갖다 놔서 창문 옆으로 탁 기다려. 그해 여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집에 그 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해에 그 나팔꽃을 보면서 그 여름에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그 여름에 8월 달에 누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가라고 저에게 60만 원을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 동경에서 어떤 그 화방에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 작가가 전시회를 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단기 선교 팀들이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해에는 주님이 저에게 나팔꽃으로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나팔꽃이에요. 나팔꽃. 그래서 나팔꽃을 그리는 화가와 거기에 시를 쓴 이 시인들이 모여서 그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하나 써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날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나팔꽃은 너무너무 약한 손을, 등구손을 가지고 있는데, 막대만 꽂아주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늘까지 올라간다. 그 시가, 일본 시가 그랬어요.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그 나팔꽃의 여린 손이 막대기 하나만 꽂아주면 하늘까지 그 손이 올라간다라는 그 시를 제가 보고, 그때 우리 집 그 정말 그 베란다 문 요만큼 열는데 심어줬던 그 나팔꽃과 또 그의 여름에 당기순개 같은 그 나팔꽃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지금도 제 영성 안에 그것이 심어져 있어요. 아무리 약한 그 나팔꽃 등불손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름 햇빛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막대 하나만 딱 심어두면 그것이 그냥 싹 이렇게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일본 말로 나팔꽃 이름도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나팔꽃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팔 부는 꽃 같죠? 빵빠라빵, 빵빠라빵, 그렇죠? 그런데 일본 말은 나팔꽃이 아사카오예요. 아사카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뜻을 주는데 아침의 얼굴이라는 거야. 나팔 부는 꽃이 아니라 아침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꽃이 언제 피는 줄 아세요? 아무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여러분 새벽기도 가신 분들이 여름에 보면 새벽에 일찍 나팔꽃이 활짝 펴요. 해가 뜨기 전에 활짝 핍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피었다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요, 뜨거우면은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마치 그 하나님한테 자기 존재를 알려줘서 그렇게 예쁘게 탁 자기 존재를 활짝 피우고 해가 뜨면 쫙 오므라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겸손하게 있어요. 그 해에 제가 나팔꽃으로 굉장히 많은 감명을, 주님과 교감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이벤트를 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큰 것, 천지창조, 오메가 끝, 예수 탄생, 그리고 신부 초대,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삶들이 주님 앞에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에드블룬 같은 그런 기쁨만 여러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정말 비누방울 같은 이 삶의 지혜자예요. 비누방울 같은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흘러보내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놀랍고 축제가 되고 풍성해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젊은 부부를 보았는데 그 부인은 2층에 있고 남편은 아래층에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부인 위해서 마당을 쓸고 막 그러나 봐. 그래 아침에 부인이 이제 이불을 트는 거야. 이불을 틀다가 밑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 누님 이불을 탈 때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이불 트는 걸 그만두더라고. 그만두고요 키스를 보내는.
이렇게 키스 보면 남편이 그걸 받는다고 펄짝 뛰고 또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그 남편이 그거 받는다고 또 펄짝 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영화가 있었죠. 그 무슨 영화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그 영화를 꼭 좀 보셔요. 그런 여러분 삶에 그런 여러분이 풍요함을 하나님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주인공보다 여러분에게 그 감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삶의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을 여러분 갖고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것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늘 그것을 애쓰지 말고 삶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실은 그럴 때에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셔요. 큰 것도 여러분이 오겠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들에게 작은 것들을 흘러보내고 기뻐하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 때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사주는 것만큼 감격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그게 개발이 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할 시간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후회한다니까. 그때 이제 갈 때 되면 좀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베풀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는 날에 허락된 것들을 더 누릴 걸. 우리 조양재 성도님 우리 오빠가 저랑 같이 지냈는데 저에게 그래요. 연아야 천국 재미없을 것 같아. 밥 먹다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잖아. 찾아가고 근데 그거 아무 스릴도 없고 모험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빠 예배 드릴 때에 오빠가 오늘부터 이제 찬양을 드릴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들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멀티 오르가즘을 맛을 봐야 된다. 쾌락이죠,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 그걸 맛을 봐야 된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쾌락. 그 맛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배가 아직은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그런 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번 전심을 다해서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한번 내 영혼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드려봐.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멀티 오르가즘을 오빠가 체험하게 돼. 그것을 한번 쾌락을 체험하고 나면 두 분 다시 세상으로 가라 그래도 가지 않아. 실은 맛을 보고 안 보고 그 영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맛을 못 본 거야. 삶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엑스타시가 있어요. 주님 안에. 쾌락의 최정점이 주님 안에 있다니까. 그것을 맛보면 그것이 늘 천국에서 늘 그것이 지속되는 거야. 아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건 간헐적으로 와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탁월하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에다 여러분 자신을 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을 맛보고 난 이후로는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또 내일의 삶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인데 따라해보세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말을 하면 안 돼. 좋아도 죽겠다, 미쳐도 죽겠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참 희한해. 미쳐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뭘 해도 맨날 죽겠다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이 죽겠다는 이 단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겠다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어들을 좀 개발해 보세요. 성령의 단어들을 좀 개발해 보세요. 할렐루야. 좋아서 살겠네. 따라해 보세요. 좋아서 살겠네. 주님 때문에 살겠네.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탁월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가서에 있었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내 영이 힘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그 탁월함의 빛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이 내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이 끼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아버지의 의미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입으로 꺼낸 것은,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입으로 뱉은, 주님을 향해서 입으로 뱉은 말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자. 책임을 지려고.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임할 때는 너무나 막 그런 좋은 말들이 막 넘쳐나요. 내 입에 막 하나님의 말, 좋은 말들이 막 넘쳐나. 그 말이 막 좋을 때는 막 끝도 없이 넘쳐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생활의 원 패턴의 위치에 돌아왔을 때에 그걸 다 까마득히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사랑으로 막 흘러 넘칠 때에 아버지가 부어주셨던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죠.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충만할 때 부어주신 그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라. 따라해보세요. 기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 작은 것들 실천할 때 기쁨이 있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거 매일 오는 거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이거 매일 오는 거 아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에 막 부어진 생각들, 그걸 내가 적어 놓자. 적어 놓으세요. 왜? 본연의 삶을 돌아보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까마득히. 그것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왜?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부어진 그 모든 생각들이요, 실은 성령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에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들이 막 주신 아이디어고 생각들이야. 그것들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평생 삶으로 돌아와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때 부어진 생각들이 있으면 그때 막 내 마음이 살아나는데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실천하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 거미한테 가서도 여러분 좀 배워야 돼.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잘, 이렇게 곤충들도 굉장히 제가 관찰을 많이 해요. 일본에 제가 갔을 때에 아침 일찍 좀 산책을 하려고 나갔는데 해가 막 뜨기 전이라 바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미들이 거미집을 나무 밑마다 전부 다 지어 놓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거미줄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다. 왕의 대로가 있어요. 거미줄에도 보면. 거미줄을요 얼마나 정교하게 쳐놓는지, 그 해가 이렇게 비치면 바라보면 정말 감탄을 자아낼 정도야. 얼마나 정교한지. 근데 그 가운데 지점에 거미가 딱 앉아 있는데 대로가 있어요. 대로, 지름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가 촥 이렇게 거미줄이 딱 쳐서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착착착 내 대로가 있거든요. 거미가 어디로만 다닐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미가요 잘게 쳐진 줄로는 안 다녀요. 거기는 뭐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끈끈이가 붙여져 있어. 끈끈이가. 그래서 팔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딱 이렇게 붙이는 거야. 거미는 어디로 다니느냐? 끈끈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 세로로 방사선으로 고리만 딱 이렇게 다리를 벌려갖고 다니면서 고리 입으로 이렇게 탁 잡아서 이렇게 빠서 녹여먹는. 얼마나 촘촘하게 그것을 탁 쳐놓고요. 탁 주시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게 박제된 것 같아갖고 죽었나 살았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짓궂어요. 꼼짝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얼룩거미가 딱 요래갖고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 다리가 막 아주 날렵해요. 이렇게 다리하고 딱 그래 있어. 죽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꼬챙이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싶어갖고 내가 이렇게 건드려 보면 죽은 듯이 딱 그렇게 붙어 있어요. 왜? 조용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 팔이나 이런 것들 오는 거야. 와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미한테 배워야 돼. 여러분 삶이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거미줄 이것들을 평소에 많이 쳐놔야 돼. 할렐루야. 이걸 많이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여러분의 교신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많이 쳐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대로는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기도로 향해서 함께 달리는 그 대로들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다 쳐놓으면 그 안에 사랑의 거미줄이에요. 반드시 쳐놓은 그 전에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가 행할 그런 아버지의 통로가 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요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걸려요. 그걸 사랑하고 돌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밥 한 그릇도 안 사. 교제도 그렇게 안 나눠. 성도들끼리도. 우리 교회는 풍성해요. 우리 교회 얘기야. 다른 교회. 오늘은 이래서 좋은 날이니까 교회 와라. 부침개라도 해먹자. 내일은 이래서 좋으니까 이래라. 이래가지고 자주 모이세요 좀. 할렐루야. 자주 모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서로 풍성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좀 가세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내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정말 기대치 않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기대치 않은 좋은 선물들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선물을 줄 때마다 그것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준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미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사랑의 거미줄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 연결시키는 것들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여러분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왕의 대로를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대로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할 때 행복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앉는 그 의자, 나무 의자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을 끼워가지고 놓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딱 누워서 책을 읽을 때 이게 그 의자가 받침이 머리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를 딱 머리까지 받쳐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손을 뻗으면 그 앞에 작은 놓으면서 그 발을 놓으면 너무 편안한 자세에서 책을 읽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끼우는 거예요. 큰 나무에다 작은 나무를 끼워서 의자를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조각 작품인데 잘못 끼웠어. 근데 조각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린 뒤에 이게 바로 잘못 끼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 열심히 봤는데 도저히 그러더니 잠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뒤에 앉아서 그 나무 의자를 한참 바라보는데 조각이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끼운 거야. 반대로 끼운 거야.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바꿔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그 조각을 딱 바라보니까 그 조각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날 우리 오빠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에스겔 10장을 주님이 그 조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아버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조각에 보니까 나무 바위 같은데 다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람이 겹쳐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조각을 이렇게 다 찾아서 맞춰보니까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손이, 사람에게 연결되지 않은 손이 딱 세로로 두 군데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손이. 이거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이 위에서 딱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고 나머지는 7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하는 조각가가 그런 의도로 조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 이런 말씀, 에스겔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조각에는 한 7명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손만 따로 두 개가 위로부터 2층으로 딱 두 개가 있어요. 손만.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거라. 그러면 전능한 나의 손이 언제나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 다 앉아서, 연아야, 이 조각 그림이 대체 무엇을 나타내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손 두 개를 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거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식탁에 앉았어. 아버지, 대체 이 조각이 오늘 왜 왔습니까? 뭘 저에게 나타내고 싶으신 거지? 그러니까 10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랑의 거미줄을 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영광의 손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작가가 그런 의미로 조각했겠어요? 해석이 더 좋은 거지.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런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의자를 볼 때 이제 조연아 목사에게 뭐가 흐르는 거죠? 이 붓꽃이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로맨틱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삶에 그것들이 차곡차곡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아버지의 어떤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친다니까. 할렐루야. 기뻐하시겠어요? 비눗방울 같은 것들을 여러분 기쁨을 창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것들에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만끽하세요. 그런 자가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풍성하게 사는 거야. 문 걸어 잠그고 전화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세요. 제가 할머니들에게는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 왜? 아무도 할머니들을 사람 취급도 않고 스쳐 지나가고, 아무도 할머니에게 눈을 맞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지. 나는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그게 너무 좋아하셨던 거야. 인사를 해주는 것이 지장동에서. 오늘은 좀 어땠어요? 날이 더웠어요? 오늘 선선해서 좀 앉아있으니까 괜찮으시죠?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많은 것들이 좀 풍성하게 또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에 정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로맨틱한 선물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곧 다가와요. 하나님 이벤트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주신 허락한 이 삶도 참 풍성하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내가 삭막하게 살았을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와서 물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같은 양과 부피의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거미처럼 아버지 부지런히 우리 삶에 많은 사랑의 거미줄들을 내가 부지런히 준비해서 만들고 아버지 그렇게 준비하고 왕의 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아버지는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그 많은 거미줄의 사랑의 아버지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서로 얽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예수님 덕분에 살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삶이 메마르지 않았나라고, 하늘의 수분이 너무나 나의 삶에 촉촉해서 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